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되신 그리스도, 또 부활된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부활 되신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부활 되신 그리스도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된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네. 벌써 좀 답을 알고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좋습니다. 먼저 부활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요? 부활되셨을까요? 부활하셨어요? 확실합니까? 찬송가에도 보면 부활하신 구세주랄지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왜 제가 굳이 제목을 부활 되신 그리스도라고 했을까라고 하는데, 부활 되신 그리스도 뭔가 좀 어색하죠.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기보다는 부활 되신 분이시다. 하신하고 되신의 차이는 뭡니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대로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하고, 부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외부의 그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드라마 속에 보면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코마 그 캐릭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고가 나서 그 코마 상태에 빠졌을 때 의사로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깨어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나중에 보면 이제 기적같이 그 코마 상태에서 깨고 의식을 찾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심장이 다 멈추었어요. 근데 본인 의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 의지로 살 수 없으니까, 그죠? 심폐소생술을 하고 전기 충격을 가하고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본인 의지로 호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인공 호흡을 해가지고, 역시 심폐소생술로 해가지고, 그래서 살려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는 본인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완전히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아직 뭔가 좀 남아있는 가사 상태로 죽으셨을까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5장 30절 상반부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의 죽음, 예수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역시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때도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없는 로마인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그들의 손을 빌려서, 즉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청원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외치고 대제사장들이,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바로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셨지만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 완전히 숨이 끊어지시고 심장이 멈추시고 그 옆구리를 창에 찔리셔서 그 피를 몇 시간 동안 있으시면서 그 피를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무덤에 장사되어질 때 몰약과 유향으로, 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염을 하는 것처럼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분량의 몰약으로 염을 해서 동굴에다가 놓으면은 그 약 때문에라도 질식해서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숨이 끊어지시고 심장이 멈추고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죽으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바로 고난받는 의로운 종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간계한 꾀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값을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가사 상태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으신 상태가 되신 겁니다. 그럼 완전히 죽으신 분이 이제 시간 됐으니까 일어나야지 하고 부활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역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처음 설교할 때에 그 설교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셔서 사망에 매여 있는 그 상태가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죽임당하신 그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그의 부활하심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바로 그 앞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동안 장사된 그 상태로 있었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베드로는 여전히 그 설교하면서 바로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은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이 지은 시를 인용하는 것인데 거기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메시아가 그대로 썩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은 그 다윗은 이제 죽고 썩어서 사라졌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 나누는 가운데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 시편 16편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야, 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 십자가 고난 당하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다시 너 살려주마.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바로 예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것,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역시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시편 110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있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나의 대권을, 왕권을 너에게 위임하겠다. 너를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뜻이 바로 내가 너의 오른편, 너를 오른편에 앉게 하겠다. 와서 이 오른편에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 바로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바로 앞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말씀이나 같은 얘기인 거예요. 너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활한 너를 내가 온 세상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때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 알량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울 뿐만 아니라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냥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그 잘못된 위정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념하여 함께 예배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되신 분이시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리신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신 이 사건이 우리 그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육신으로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죽고 그리고 나면 부활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상태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산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죽은 상태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사건이 과거이고 그 과거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질 때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리심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뒤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살리실 것이다예요? 살리셨고예요? 살리셨고.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이제 너희가 죽고 나면은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완전한 부활은 바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우편에 앉으라. 내가 너로 왕을 삼았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바로 앞서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듯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냐고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왕권을 부여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역시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바로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믿습니까?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실 것이다가 아니고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있죠? 부활 되신 그리스도는 누구다? 부활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니까 제가 존대어로 써서 부활 되신이라고 했고, 부활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그리스도예요. 저 목사 이단하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야? 아니요, 성경에 약속하시고 성경에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래서 부활 되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활된, 앞으로 먼 미래에 가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신 그리스도 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왕권을 행사합니까? 바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천한 일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마귀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한 노인을 죽어가는 그분을 성심성의껏 보호하고 돌보고,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가게에서 장사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왕노릇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우리가 부활된 그리스도, 부활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맥락이, 지금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그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말 하고 다니지 마, 압박을 주고 있을 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있겠느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의 베드로 설교나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지금 그 대제사장 앞에서 변론하는 것도 다 한 맥락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하였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넘쳤는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물건을 하나 지금 소개하러 왔습니다. 상표가 안 보이니까 이제 PPL 같은 거에 이제 저쪽이 되지 않고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물총 2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 2, 3주 전에 막 잇몸이 부어가지고 피가 나고 막 간질간질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물총을 쓴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물총을 사가지고 딱 하고 나니까 아주 나아졌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우리 이성구 장로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잇몸이 아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아니면 소개해야 돼요? 장로님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라고 그때 장로님께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육 장로님도 불러가지고 이 장로님한테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육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제가 우리 용인에 다녀올 때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잇몸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조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조용하면 불량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 목사가 무슨 물건을 팔고 그래?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해보니까 내가 시원하고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어디서 사는지까지 우리 권사님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그 부활의 영생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들이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잠잠하고 나만 그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설교할 때 별로 안 떨리지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고 설교하려면 아마 떨리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정말 내 삶의 영역에서 기쁨으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비결을 물을 때에 잘 모르겠으면 딱 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도 잘 안 되면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가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 나와서 배우니까 내가 이 사람 보고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삶을 살아가지라고 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영광교회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수두룩벅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변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군산영광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우리가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얻으신 것을 증거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